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단도 잘하시고 예언이가 드럼을 치면서부터 훨씬 더 찬양이 안정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오늘 또 성가대도 찬양 너무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정희 집사님, 도훈이 집사님 두 분 듀엣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어제 어떤 분, 우리 정종숙 권사님이 텍스트가 왔어요. 텍스트가 왔는데 1년 전에 어제 그 암이 발견돼서 정말 한 달 동안 음식도 못 먹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었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텍스트가 왔어요. 오늘 또 성가대도 쓰셔가지고 잘하셨는데 하나님 잘해주실 것입니다. 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대의 헬라 문화재 가운데 남자의 모습을 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있지만 뒷머리에는 없습니다. 기회를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기회가 잽싸게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앞머리에 긴 머리카락은 기회가 그렇게 지나가기 전에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기회가 지나가면 누구라도 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은 기회가 있을 때 꼭 붙잡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도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강조하는데 특별히 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넘치지 않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지금이 현재가 기회입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은혜 못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한 본문이 아마도 전도서 3장일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기한을 이미 정해 두셨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회를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회를 기다렸고 붙잡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비보를 접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당장 달려가서 성벽을 쌓고 싶은 불타는 비전으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즉각 행동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지만은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두 종류의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먼저 그는 조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우리 조국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루살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조국을 외적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을 만나면 적당한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담대하게 다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느헤미야에게는 꼭 필요한 기회였지만 그 자신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궁에 있었고 느헤미야는 수상 궁에 있었습니다. 이 두 궁의 거리가 200마일 정도, 약 한 3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바벨론 궁으로 갈 수 있는 신분도 안 되고 처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이 수상궁, 겨울 별장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친히 올 수 있도록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회를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엎드린 새가 가장 높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은 오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회가 오기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 믿고 오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에 느헤미야에게는 내적인 리더십이 솟아난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꿈꾸는 사람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어떤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꿈꾸는 사람은 그저 일이 저절로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이런 점에서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외된 채 하나님께 그저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바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이 열렸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게 기회입니다. 왜 그 기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주어졌는가? 왜 이 기회가 이때인가? 그것은 느헤미야가 오래 엎드려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언제 할까요? 하나님 언제 움직일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해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재위 20주년은, 여러분 왕이 된 지 20주년이라는 것은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원력으로 니산월은 새해가 되는 정월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페르시아의 툭타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 되면은 특사를 해줘서 특별히 풀어주는, 제수들 가운데 뭐 정치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듯이 이 툭타에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풀어주는 그런 연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할까요? 언제 이야기를 할까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감을 받아서 제위 20주년 그리고 니산월에 왕에게 포도주를 진상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이렇게 붙잡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나가야 할 때가 들어가야 할 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지도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21편은 8절까지 있는데 결론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에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시리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게 하시고 나가야 할 때 나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듯이 통치 전반에, 그의 통치 기간 중에서 통치 전반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된 이후에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주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저는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정치하고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야 할 때 나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들어와야 할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통치 전반에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불타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내 조국이 무너져 있다,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렸고, 만난 후에도 아무 때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말할 때를 위해서 그는 기다렸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기회를 기다렸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고 말할 줄 알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어떤 외적인 방편이나 보호책, 무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저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두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없어도 지혜와 순결은 정직 또는 진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정직, 지혜와 진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두 가지만 함께 있으면, 네 마음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타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는 있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정직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일이 안 되는 거죠. 내 지혜와 진실, 정직, 이 두 가지 성품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이 지혜와 진실이 만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이 그의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얼굴에 근심을 가득 채우는 게 이게 그에게 지혜로운 행위였습니다. 2장 1절 하반절과 2절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드리워져 있는 이유를 4달 동안 금식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해보면 살은 빠지고 여유워질 수 있지만 얼굴의 수심은 오히려 사라집니다. 다니엘이 금식했을 때에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했고 더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수심, 근심이 두려워진 것, 이것은 금식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들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숨겨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대통령 앞이나 상관들 앞에서는 부하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죠. 숨기고 늘 밝은 표정만 지어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는. 느헤미야는 더구나 술관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을 타서 왕에게 줘서 독살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얼굴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했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얼굴에 수심이 있거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면 왕이 보고 의심하고 금방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너가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었고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세상 말로 포카페이스 그런 얼굴이었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지만은 이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이나 다른 신하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에 수심을 들이느냐 이렇게 호통을 칠 텐데,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분명히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니 느헤미야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던진 이 관심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자비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동정,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자신의 동족을 비참하게 한 원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지고 네 근심이 뭐냐 이렇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일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떻게 그러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이 왕의 강팍한 마음을 한 번 더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이번에는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저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가서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신의 진짜 소원이었는데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상들의 묘실 이야기부터 합니다. 조상들의 유해가 있는 이 묘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성읍에 있는 이 묘실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서 내 얼굴이 이렇게 걱정으로 드리워져 있다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뭘 먼저 이야기하는지, 뭘 나중에 이야기하는지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왕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종묘, 왕들의 묘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왕들의 묘지를 곱게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폐허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먼저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해 내가 가서 그것을 일구어야 된다고, 복구해야 된다는 이 책임을 피력하게 된 것, 이게 정말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고 그러 하여금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뱀처럼 지혜롭게 얼굴을 근심으로 만들어서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했고 또 조상의 묘에 대한 말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두 번째 지도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실하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답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 뭐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거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딱 멈추고 하나님께 묵도를 드립니다. 기도 중에서 종류 중에서 화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arrow prayer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역을 탁 명중시키는 화살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움직이는 화살 같은 기도, 짧지만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화살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몸에 밴 느헤미야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자 소원을 먼저 말하지 않고 묵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소원들을 남김없이 모두 다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 소원이라는 것은 그가 조국이 무너졌는데 비전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내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은 내가 가서 이렇게 하리라는 그러한 꼼꼼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비전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드렸고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거다. 그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사진을 마련해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고 준비된 자가 기회를 붙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쓰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꼼꼼하게 믿음으로 준비한 계획이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어 성벽을 건축하면 내가 요 기간 내에 마치리라. 묵상할수록 놀랍습니다. 이 기간 내에 내가 마치리라. 한없이 늘어지지 않고 기간을 딱 정해둡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왕에게 이르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묵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참 예의가 바르죠. 예의가 발라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런 소원을 말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불러서 이거 얼마나 걸리냐, 기간이 얼마냐 이걸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에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뒤에 가면 52일이 걸립니다. 52일 만에 100년이 넘도록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끝을 냅니다. 아마 그 기간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6절 끝에 보면은 내가 기한을 정하고 말을 해요. 허락이 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흥분에 휩싸여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왕의 공식적인 조서를 요청합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조서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여권에 찍혀있는 비자와 같은 것입니다. 비자와 같은 것인데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 1600km고 당시에는 한 3개월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뭐 그냥 평안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페르시아 속국들로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면은 왕의 친필이 쓰여진 조서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거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합니다. 대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삼림감독, 삼림청 장관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도 알고 필요한 제목들을 다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너무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 속에서 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전이 있으면은 그냥 공중에 살다가 허황되게 살다가 그냥 끝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원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능할지 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는 확실하게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꿈을 꾸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그 성벽 재건을 위해 당장에 필요한 제목들을 달라고 합니다. 제목들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건축하는 동안에 필요한 자기 집 지을 제목까지 달라고, 본문에 자기 집을 지을 제목까지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비전은 구체적인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 소원들을 듣고 허락합니다.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묵도드린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많은 계획들이 왕이 허락하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잠시라도 묵도하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밭에 봇물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트고 이쪽 맞고 이쪽 트고 이쪽 막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봇물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뭘 듣고요? 묵도를 듣고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가 요구한 것만 준 것이 아니라 호위병까지 붙여서 그의 안전을, 신병까지 책임져 줍니다. 9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움직였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그가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혜로운 처사와 지혜로운 말, 그리고 왕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했던 이 두 가지, 이것이 합력해서 정말 여기에 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혁명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내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외적 혁명이 아니라 내적 개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인이었지만은, 두 번째로는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 왕을 만날 기회를 기다렸고, 만나서도 적당한 때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얼굴에 수심을 들이고 처신했고, 종묘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면서 장례를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또 진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붙잡고 일하셨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